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로 24절까지 합동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제 목회할 때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외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거 좋지요. 또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제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면 좋겠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고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간증거리들이 풍성하면 좋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신앙 안에서 좋은 결실들을 보는 분들을 뵈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 것들을 보이게 되면 그만큼 그보다 기쁜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반드시 성장하다가 멈추고 성장하다가 꼬꾸라지고 이런 경험들이 모든 분들에게 있더라고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아니에요.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간간히 찾아와요. 모든 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부침이 심할 때가 언제냐? 상황의 변화가 심할 때. 상황이 크게 변할 때 이때 그 부침이 심해요. 보통 때는 그 오르고 내리는 게 좀 적은데 상황이 크게 변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꼬꾸라지거나 또 뭐 갑자기 너무 심하게 업되거나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대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취업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들 가운데 취업한 다음에 한동안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 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결혼한 다음에 신앙을 한참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힘들고 공부할 때 잘했던 분들이 형편이 풀려지고 나아지니까 갑자기 나아지니까 그때 또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풍족할 때 잘하다가 곤고할 때 갑자기 꼬꾸라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주변에서 이런 상황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분들을 보면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긴장돼요. 그분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상황이 크게 변화되어지면 이것이 저분에게 어떻게 영향이 되어질지 조금은 예의주시하게 그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있는 지금 사무엘이 쭉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쓴소리를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사무엘이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지금 이제 왕정 국가가 됩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 그 노년 나이 많으신 신앙이 깊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왜? 왕 자체를 요구하는 게 죄였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 누차 말씀했었어요. 사무엘이 이게 걱정이었어요. 또 하나 왕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왕을 더 따를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지면 모든 나라와 같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더 깊은 밀착되어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크게 이스라엘 환경이 바뀔 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마지막 당부를 해요. 이렇게 바뀔 건데
쭉 앞으로 너희가 지금 바뀐 것이 요구했던 그 왕을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다 얘기했었어요. 그럴 건데 그러나 이미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이미 이제 왕은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크게 변화된 환경 가운데에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엑기스로 사무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당부하냐면 여러분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 2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게 뭐냐면 헛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상황이 크게 변화될 때 제일 첫 번째 신경 쓸 게 뭐냐면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게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정말 말 그대로 무익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그리고 이 헛되다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돈의 세력이에요. 혼돈을 가져오고 혼돈을 가중시키는 것. 무엇인가가 좋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게 있어 보니까 가운데에 분란만 일으키고 혼돈만 가중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이 헛되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사무엘이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게 어떤 부분이 있냐? 어떤 면에서 헛된 것이냐? 21절 보시면 유익하게 못한다. 그리고 구원하지 못한다. 유익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지 않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죄, 영적인 사탄의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통이나 환난에서 구출해주는 구원이 있어요. 본문의 구원은 후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원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는 걸 얘기해요. 헛되다는 게 뭐냐면 가치가 없어요. 이익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익이 안 돼요. 또 한 가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이 나를 도와줄 줄 알고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구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3,000년 전에 사무엘이 성경을 쓸 때 이 당시 시대적 가운데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헛된 것은 이들에게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래서 사실 우리말 성경, 우리 성경에는 헛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헛된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아이돌이에요. 헛된 우상들을 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상이 그 당시에는 헛된 유익할 줄 알았어요. 구원을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어주고 가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안정시킬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들을 볼 때 미개하게 절대 보지 마세요. 이 당시의 우상이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 당시 보편적으로 볼 때에 위로와 위안과 구원을 주는 대상이 우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지 우상을 안 섬기면 이게 미개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현대인들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선진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죠.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게 합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개하다고 했고 편협하다고 그랬고 대단히 독선적이라고 봤어요. 왜?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신들이 다 그 기능이 다른데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좋은데 왜 신을 안 섬기고 고집스럽게 야훼라는 하나의 신만 섬기냐 이거예요. 당시에는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게 좋은 거였어요.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건축물이나 철학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 가운데에서 내게 유익을 주고 안정을 주고 구원을 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만드는 이것이 뭐냐? 우상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은 헛된 것이다. 이익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헛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첫 번째로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아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제일 힘들 게 뭐냐? 상황이 지금 다 변했어요. 저도 어제도 문득 그 생각을 드니까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한 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질 것을 누가 예견했을까?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예언하긴 했었어요. 바이러스를 대비해야 된다. 인류를 힘들게 할 것은 바이러스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자기 스스로 반성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하지 못했다.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년 전에 누군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고를 했다면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꿔놔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인간은 또 재미나게도 순응해요. 한 두어 달, 석 달 고생하고 나니까 다 그냥 순응하고 살고 있어요.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하게 되어졌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하게 되어졌고,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했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공허하게 만들고, 혼돈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 구원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꾸 밝히 알아야 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우리 가운데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었어요. 거대한 빌딩을 볼 때, 앞서 나가는 의료 기술을 볼 때, 하나하나 바이러스와 세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암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미래학자들은 아무도 예고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많은 직종들은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직종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대비시켜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너무나 급변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이 기술, 과학은 견고하고 안전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안전을 주지 못해요. 이게 우리에게 우상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것을 견고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안심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이겨내면서 여러분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헛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삶에서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헛된 것이 무엇인가? 즉, 내 인생을 다 걸고 쫓아갔는데 마지막에 그것이 허무해지고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이익이 되지도 못하고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다툼과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이것은 헛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이롭게도 못하고 정말 내가 죽게 생겼을 때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툼만 일으킨다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 쫓고 있는지는 않는지, 생명이 없고 혼란만 더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내 삶에 많은 불안만 더 야기시키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결단하시고 헛된 것이라고 내가 정의 내리셔야 돼요. 이거 헛된 거야. 헛된 거야. 사람들이 다 추구해도 이것은 나한테 내 모든 것들 다 불살라서 취할 것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의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정말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은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 안에서 으뜸으로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때 자꾸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같이 점수를 먹이세요. 지금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10년간 영향을 끼칠 것이냐, 5년간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한 달간 영향을 줄 것이냐, 며칠 영향 주고 말 것이냐. 그래서 헛된 것들을 자꾸 가지치게 내시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결실을 맺어가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또 하나 고민하는 게 있죠.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다. 같이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또 하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상들을 절대 쫓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에 보시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이 원뜻을 보면 관찰하여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뭘 살펴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 과거 일이에요. 과거에 너희 가운데 행했던 큰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이 당부하는 두 번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어버이날 전에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던 아내가 전날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뭐 선물 준비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준비 안 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되려 어린이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 않네요. 어린이날 선물 아무것도 안 주지 않았냐. 이렇게 애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 막내 윤우한테, 윤우야, 또 엊그제 새벽에 너 배탈 나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지. 응급실 갔지. 새벽 2시에 응급실 갔거든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쩔쩔 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요. 제가 부둥켜 안고 갔어요. 응급실 가서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변을 누지 못해가지고 그날 끊고 고생했던 거예요. 배 만져주고 재웠는데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울고 있어요.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관자하고 그냥 기어갔던 애가 걸어 나왔어요. 너 새벽 2시에 병원 데려간 게 누구야? 얼마 들어갔는지 자기도 봤어. 궁금해요, 애들이. 얼마 들어갔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들어갔는지 알지? 누가 새벽 2시에 너 데리고 가겠어? 쉬우고. 너 지금 읽고 있는 책, 소궁여 세라. 그 두꺼운 비싼 책 그거 누가 줬어? 그거 선물이야, 아니야? 건우, 또 매번 해주는 그 용돈과 옷 또 누가 해줬어? 애들이 말을 못해요. 그 다음날 선물을 준비했어요. 컴퓨터에서 똑똑하다는 그 누구 컴퓨터 지식인한테 검색해가지고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검색해보니까 뭐가 나오더래요. 그걸 준비해서 선물로 줬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얘기했을 때, 과거에 너희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얘기해 줬을 때, 그 아이들은 깨우치고 깨달아지니까 말을 못했어요. 이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시는 게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새로운 거 깨우치는 것 대단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별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상황이 크게 내게 큰 파도가 치다 보니까 배웠던 것들을 떠올릴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이게 큰 파도만 큰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면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이건 가지고 연명하고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때에 우리를 지탱하고 견디게 만들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동안 베푸셨던 큰 일들을 관찰하여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들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오늘 조용히 주무시기 전에 누워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나 한번 따져보세요. 현실 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때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것들 좀 또 곱씹어 보세요. 그 곱씹은 그 가운데 이것들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다시 보세요. 그때 이런 문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그때 또 이럴 때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지금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편함으로 나가지 않게 만듭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한테 서운했어요. 그럴 때 그 서운함이 있을 때 계속 서운한 걸 곱씹으면 서운해지기만 해요. 그런데 서운할 때 과거 그 사람이 내게 해줬던 잘했던 일들을 곱씹어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좀 누그러들어요. 서운한 게 조금 사라져요. 그러면서 때로는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상대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일들을 자꾸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도 당부했던 것이죠. 모세에게 당부했어요. 계속 당부했었어요.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은 새로운 것을 깨우쳐 주라가 아니라 과거에 출애굽할 때의 사건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노예였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혔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가르치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들 계속 가르쳐 주면 자기가 힘들 때 그 하나님을 떠오른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리니까 어린이날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안 해줄래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되어지고 대학생만 되어지면 이 생각들을 안 하겠지요. 점점 크면서 깨우쳐지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고생하고 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갚을 수 없는 것들을 내게 주시고 계시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금 서운해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못하지요. 지금 서운한 것이 있을지라도 과거 베푸신 큰 은혜를 헤아리고 알고 있다면 절대 서운하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써서 가르치라고 얘기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여기저기 치게 된지 아십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했던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들 가운데에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민족, 저 민족이 찌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과거에 베푸신 큰 은혜들을 계속 가르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감사가 많아요. 감사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의 내용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곧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 곱씹어 보는 시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권면했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무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누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세알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스며시 잠들어 보세요. 아침 일어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과 든든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일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큰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계속 자랑했어요. 계속 선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일들을 계속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십시오. 사무엘이 이걸 당부합니다. 너희가 헛된 것을 쫓지 마라. 또 하나 베푸신 큰 일들을 계속 관찰하여서 곱씹어라. 이게 너희가 앞으로 꼭 해야 되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지금 한편의 설교거든요. 이 2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편의 설교예요. 19절부터죠. 그럴 때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라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는 헛된 신을 경계해라. 그리고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과 24절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핵심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24절 말씀한 다음에 24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기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25절 결론. 너희가 만약 섬기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 중간에 23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 얘기를 꺼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가르치겠다. 이게 뭘 의미해요? 사무엘이 볼 때에 상황이 크게 변할 때의 핵심이 세 가지예요. 핵심 세 가지. 첫 번째, 헛된 거 쫓지 마라. 여호와 경외해야 되는데 헛된 거 쫓지 마라. 두 번째, 생각해라. 하나님 베푸신 큰 일들 생각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사무엘 자기가 느끼는 큰 부담감이에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중보하겠다. 기도하겠다.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기도하는 것을 쉬면 이것을 죄로 사무엘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큰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요. 죄로.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변화되어진 큰 혼란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잘 견디기 위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중보 기도자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줄 분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 전에 우리 중보 기도 세미나도 같이 했었어요. 중보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이 많죠. 에스더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민족을 살렸어요. 기도가 마치 그 대통령이 무엇인가 영솔하고 법안을 만들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일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자신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이것은 죄로 인식했었어요. 내가 이거 하겠다. 너희들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중보할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얘기하셨어요. 그걸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겠어요? 왜? 곧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을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게 도움이 되니까, 절대로 필요하니까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중보 기도의 힘은 절대요, 절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도 중보 기도는 절대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해 주는 분이 계세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꼭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정말 우리가 유리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에 한 번 오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스페인에서 독감 이후로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병이 1세기 100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 100년 만에 우리가 처음 겪고 있는 거예요.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면 신앙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더 바르게 갈 것입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요즘도 간간히 뉴스에서 수년간, 수십 년간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영어의 몸이 되어지고 또 자기가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선처를 바라면서 법정과 감옥을 들락달락 하는 분들을 볼 때 누가 저들을 부러워하겠어요? 저들이 만약 이렇게 인생이 감옥과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한 사실을 알면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겠습니까? 덜 했겠죠. 안 하려고 했겠죠. 지금의 현실을 안다면 그들이 추구했던 권력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들은 지금은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공허해졌어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무익하게 만들었어요. 삶을 완전히 피폐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내게 공허하고 무익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알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그래서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힘써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전도자의 말이 딱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찬히 한번 홀로 계실 때 삶을 돌아보세요. 삶을.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중보자의 기도를 부탁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부모님, 동역자들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치시고 또 이 사무엘이 당부했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당부가 오늘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당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중보하는 많은 동역자들 있어줌에 감사하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곱씹어보면서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날을 맞이할 때 내 마음에 가득한 희망과 담대함과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